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아침에 또 출근하는 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예상이 되는데요. 안전하게 또 운행하시고 이동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며 평안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일러주고 계셔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이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이 보복 또 보응의 한계입니다. 당한 만큼 고통을 주고 상처 피해를 또 받은 만큼 그대로 되갚아 주는 것이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만 되는데 만약에 해를 끼쳤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꼭 그만큼 벌을 받는 것, 피해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게 율법의 인식이에요.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서로 유익을 주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며 사랑하고 유익을 끼치며 살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러저러 해서 이런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그렇습니다.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타인에 대하여 고통을 주지 않는,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세상을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죄가 들어온 이후로 세상은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고통을 주는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처리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꼭 그만큼 피해를 당한 만큼 고통을 받은 만큼을 보응해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최소한 그 정도라도 진행해야 억울함이 없을 것이고 또 세상이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문제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똑같이 갚아주겠다 그렇게 하는데요, 이 똑같이 갚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이야기인가 라고 할 때 당장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내가 입은 그 피해 상황을 상대방이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보이는 외적인 부분에 상처를 입고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았다 하지만 그 내면에, 그 내면 속에 내가 받은 그 상처의 고통까지 정확히 헤아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 받은 그 피해나 상처, 이 고통에 대한 정확한 측정도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꼭 그만큼 이 보응을 하는 것, 되갚아 주는 것, 보복을 하는 것 또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당하면은요, 자기 말로는 똑같이 갚아주겠다라고 하는데, 똑같이 갚았다라고 하는데요. 그 갚았던 이 보복이 자기가 받았던 보복과 똑같냐, 고통과 상처가 똑같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를 맞으면 내가 그 상처와 고통, 그 모욕감, 그 치욕 속에서 나는 그 이상의 것을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실은 마음속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딱 그만큼 보복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 어떻게든 이 보복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아예 상대를 죽여버리려고, 없애버리려고 덤벼들고 이를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 충돌, 이 피해나 고통, 상처, 또 그에 대한 보상, 이 보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참 세상도 어렵고 또 나 자신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참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을 쭉 묵상해 가면서 자주 등장하는 그 표현 방식이 있죠.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여러분, 이 표현을 굉장히 저와 여러분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제정하신 분,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생을 형상으로 지으신 분, 또 죄에 빠진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분, 다 예수님 아니시겠어요? 바로 예수님은 영원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아들 하나님이신데 때가 되매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면 우리가 귀를 쫑긋 세워야 되고요. 눈을 딱 크게 뜨고 그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해석,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진리다. 율법에 대해서 그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고 최종적인 해석과 판결은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라고 하는 그 모세의 계명에 대해 가장 정확한 완전한 해석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예수님의 말씀을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가 누구냐? 할 때 왜 마귀냐? 사탄이냐? 아니겠죠.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But I tell you, do not resist an evil person. 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an evil person 저항하지 말라. 예. 악한 사람에게 resist 하지 않는 것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하였다라고 하는 그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에게 저항하지 말라.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보복하려고 덤벼들지 말라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면 악한 사람이 악한 짓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버리라는 얘기인가? 감내하라는 얘기인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버리란 말인가? 그럼 어떻게 될까?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답답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니까요. 40절부터 보세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그리고요. 39절 후반에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리더며. 자,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로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첫 번째로는 뭡니까? 오른편 뺨을 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왼편도 돌려대라. 그리고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줘라.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심리를 함께 해라. 그렇게 세 가지의 내용들을 말씀하시는데요. 이걸 하나씩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오른편 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편을 돌려대라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오른손을 들어가지고 상대편에 있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사람의 오른쪽 뺨을 쳐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오른손으로 상대의 오른쪽 뺨을 치려면 어떻게 쳐야 되죠? 우리가 오른손을 들어서 상대방의 뺨을 치면 어느 쪽을 칠까요? 일반적으로는요. 왼쪽을 치잖아요. 왼쪽을.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오른손으로 상대의 오른편 뺨을 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손등으로 때려야 됩니다. 손등으로 때려야만 되는 거예요. 손등 가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내 오른손으로 상대의 그 오른편 뺨을 친다라는 것, 손등으로 상대방을 친다라는 것은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으로 친다라는 것은 경멸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냥 화가 나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경멸한다. 아주 무시한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오른편 뺨을 친다라는 것은 나를 아주 경멸해서 모욕하고 무시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손등으로 때린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왼편도 돌리더라는 겁니다. 오른손으로 이제 제대로 왼쪽 뺨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욕과 치욕과 경멸이 담겨 있는 그 오른편 뺨을 맞았다라고 할 때 네가 나를 경멸해? 나를 무시해? 모욕해? 너 죽어봐라 하고 멱살을 잡고 상대방의 그 왼편을 때리고 주먹질을 하고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하셔요? 왼편마저 돌려대서 맞으라는 겁니다.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나를 그렇게 경멸하고 무시하고 모욕하고 그리고 심지어 정말 나를 무너뜨려 버리려고 하는 그 사람의 악한 그러한 모욕적인 태도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행해야 되는가?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반응하라니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를 보세요.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소송을 걸어
이제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난 자에게 어떻게 하라? 겉옷까지도 내주라는 겁니다. 자, 이 고발한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 뭐냐면 이 법적으로 예, 내 것을 뺏기 위하여 다른 것이 아니라 속옷. 여러분 이 냄새나는 속옷을 그 뺏어가는 것 얼마나 참 지저분한 얘기입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아, 좋은 거 가져가지, 비싼 거 가져가지. 세상에 가져갈 게 없어서 속옷을 가져가냐? 누가 그 속옷을 얼마나 귀히 여깁니까? 속옷까지 그걸 막 법적으로 뺏어가려고 덤벼들고 하는 건 굉장히 참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째째하고 참 그래요. 그런 상황인데 어떤 사람이 나를 고발해가지고 내게서 그 속옷마저도 뺏어가려고 자꾸 사서하고 어찌 보면은 굉장히 이 최소한의 나에게 대해서는 지켜줘야만 되는 그것까지도 뺏어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세상에 뭔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모지랖스럽대? 우리가 생각할 만한데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겉옷조차 내줘보라는 거예요. 아니 이것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악랄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 그런 목적으로 나를 죽이려고 나를 흠잡고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덤벼들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그 악한 계략, 그 방식에 똑같이 맞춰가지고 맞물려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옷은 기본이고 겉옷도 다 줘버릴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줘버라는 것입니다. 아, 이것 또한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자, 그리고요. 세 번째로는요.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자, 오리라고 하면 2kg 정도 되잖아요. 누가 나랑 뭐 산책할래? 뭐 등산 갈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의미는요. 강제 노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일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당시는 그 유대 사회는 로마 식민지였잖아요. 로마인들이 식민지 백성들에 대하여 강제 노역을 요구하는데, 아니 뭐 짧은 거리 몇 시간만 할 거리를 억지로 일을 시켜도 성질 나고 화가 날 일이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도 있는데 나한테만 그런 일들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위험한 일들을 시킨다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이거 화날 일이잖아요. 그렇게 내가 억울하게 나한테만 그런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게 하는 일들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하냐. 주님은 그 배를 오리가 아니라 심리를 행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요구하는 그 일에 대하여 그 배 이상을 행하며 그의 요구를 충족시키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도 보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도 돌려대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내주어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해라. 이게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반드시 분명히 저항해야만 되는 상황. 그렇게 의도하고 그렇게 하는 자에 대하여 분명하게 뜻을 밝히고 그렇게 못하도록 그런 생각을 일절 못하도록 엄히 대응해가지고 아예 그냥 짓밟아 버려야 될 것 같은 혼짝을 내놔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악을 키워주고 악을 오히려 더 자리 잡게 만드는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신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이 분명히 예수님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맞냐? 이렇게 하면은 제자들은 살 수가 없는데, 이 바보도 아니고, 죄송해요. 바보 병신도 아니고,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정말 악에 의해 철저히 유린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슬픔 겪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어떻게 삽니까? 주님은 지금 사실 그렇게 분명히 명령하셨으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의도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은 보복하려고 하는 그 태도 자체를 금하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보복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절대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 보복하려는 그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이 내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준 그 이상의 것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이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을 엿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시지?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왜 이와 같이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행해야 되나? 도대체 예수님은 뭘 생각을 하시지? 뭘 걱정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냐. 먼저는요, 악한 일을 겪을 때 정말 예수님이 눈여겨보시는 부분은 악한 일을 겪을 때 내가 몸담은 삶 속에서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입을 때 예수님도 분노하시겠죠. 그렇죠. 우리를 괴롭히는 자, 우리를 자신의 생명처럼 아끼시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피해를 입히는 걸 예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예? 그 사람 가만두겠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그걸 다 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주목하고 계신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은요. 그런 일들을 겪을 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성도들의 내면 속에 악이 일어나는 것, 악이 꿈틀거리면서 살아나서 그 내면 속에 깃들어 버리는 것을 굉장히 주님께서 민감하게 보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악한 일을 겪을 때, 치욕을 겪고 모욕을 겪고 고통을 겪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 속에 그 심령 속에 악이 일어나는 것, 악이 깃들고 뭐 또아리를 틀고 그 악이 장성해지는 그것을 굉장히 걱정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셨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이 외부의 고통, 치욕이나 모욕, 이와 같은 일들을 겪을 때 그들 안에 악이 침투해서 역사하고 악이 기동하는 그것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민감하게 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염두에 두고 우리 삶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삶을 진행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보는 것, 듣는 것, 그리고 우리가 겪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감정이 수도 없이 바뀌는 걸 확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 내게 상처, 내게 피해, 모욕, 그러한 일들을 겪을 때는 어떻습니까? 즉각적으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제가 발동이 되잖아요. 그리고요, 우리에게 그러한 모욕을 주고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자에 대하여 반감이 들고
대적하려 하고 똑같이 갚으려 하는 마음, 앙심을 품는 그런 것들, 말이나 눈빛이나 또 우리 행위로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일을 겪을 때 그렇게 느끼지 않게끔 힘쓰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깊이 살피고 심령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내 심령 상태가 어느 정도로 주의 말씀에 이 성령의 통치에 붙들려서 진행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예수님 모시고 성령의 통치 아래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하잖아요. 모든 순간을 주님과 함께 해야 한다. 주님께 여쭤보면서 주님과 대화하며 그렇게 하루를 사는 것이 정말 승리하는 신앙이고 인생이다라고 했어요. 하루를 잘 사는가. 근데 하루를 눈 뜨면서부터 잠자리 들어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정말 주님 매사에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말하고 행하고 그렇게 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 하루를 한번 가만히 점검해 보세요. 우리 행동만 찍어보는 그런 영상이 아니라 우리 속마음까지도 다 들춰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있다면 좋겠어요. 하루 24시간 동안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뭘 느끼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본다면요 어떨까요? 우리는 주님 멀리하고 주님 무시하고 주님 없는 셈 치고 주님이 없는 것처럼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내가 주인이고 나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감히 나에게 모욕을 줘? 나에게 고통을 줘? 나를 힘들게 해? 어떻습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죽이고 살리고 몇 번을 해버리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절대 악이 끼어들지 아니하도록 악한 일을 겪었다라고 해서 우리의 내면 속에 악이 살아나서 악이 자유자재로 막 활발하게 우리의 모든 그 영혼을 사로잡아서 움직이는 그것을 굉장히 경계하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내 영혼에 악이 침투하고 자리 잡고 활개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악한 자 대적하지 말라.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돌려대고 고발해서 속옷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걷어줘 버리고 억지로 오리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외적으로 내적으로 당하는 상처와 고통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가치가 뭐냐? 악에 물드는 것. 악이 나를 사로잡아 악으로 행하는 그것이 주님은 굉장히 악한 일임을, 그게 정말 나에게 오는 가장 큰 상처요, 피해요, 고통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 기초가 팔복이라고 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 바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그 팔복의 내용이 가득한 상태로 이 땅에서 이 죄악이 간영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예, 이 팔복의 내용의 기초에서 살펴볼 때 우리가 삶 속에서 억울한 일 겪고 정말 모욕적인 일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나오겠지요. 주님은요, 우리 내면 속에 악이 일어나 이 자리를 잡는 것, 악이 활기를 치는 그것이 가장 좋지 못한 일임을,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고통이고 피해임을 우리가 알고서 삶을 바라보고 진행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을까요? 분명한 건 주님 우리를 그 방향으로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인간적으로는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우리를 소유 삼으시고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신 그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는요,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실은 실제적인 내용이에요. 자, 42절을 볼까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Give to the one who asks you and do not turn away from the one who wants to borrow from you. 예. 너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줘라는 겁니다. 뭔가를 누군가가 바라고 요구할 때 주라. 그리고 너에게서 뭔가를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 그 사람에게서 등 돌리고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향해서 돌아서서 원하는 말을 챙겨줘라는 것입니다. 야, 이것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 당장에 숨이 막히려 그러지 않아요? 예,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내게 원하는지, 나도 없는데 저 사람에게 주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나보다 더 많은데 나는 더 적은데 근데 어떻게 그걸 줄 수 있냐 이거예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니. 그럼 나는 뭐가 됩니까? 내가 가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있는 것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다 나눠주고 다 베풀고 살라는 것입니까? 도무지 맞지 않는 이야기 같아요. 이 험악한 세상, 눈을 뜨고 있어도 코를 베가는 이런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바보같이 살면 어떻게 삽니까? 그런 말이 저절로 튀어나오는 그런 명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정말 거덜나고 살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시려고 이 세상에서 숨 막혀가지고 거지 돼가지고 살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까? 책임도 못 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분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라고 할 때 이와 같은 마음의 늘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호흡을 주장하시고 생사를 다 결정하시는 하나님, 악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삶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그 아버지를 모시는 사람답게 구하는 자에게 내어주고 꾸고자 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게 하나님 자녀된 사람의 태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참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점점 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기 때문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안 줬어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해버렸어요. 뭐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까? 있어도 내 거 생각해서 상황 생각해서 못 주고 안 주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삶을 진행해 보니 어떻습니까? 아, 그게 아니었구나. 나도 응? 응? 누군가에게서 이렇게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보면은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은혜고 누군가의 그 섬김과 사랑이 아닙니까? 그래요. 우리가 말을 못해서 요구를 못했을 뿐이고 부탁을 못했을 뿐이지 말하지 않아도 요구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일지라도 나에게 준 그 선물들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 예? 정말 피해를 입을까 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꾸 깨우쳐 주셔요. 누구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베풀어야 한다. 나눠야 한다. 네가 이렇게 움켜쥐면은 이것이 안 뺏기고 영원할 것 같잖아. 봐봐봐. 그렇지 않아. 여기서 저기서 다 뺏어갈 수가 있고 뺏길 수가 있는 거야. 움켜쥔다고 해서 이거 꼭 내 것이 아니라 내어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려주시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뭡니까?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다운 그 의식으로 가득해서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어제도 아이들과 점심 먹으면서 야, 이 세상에 중력이 있다라는 것, 인력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울까? 중력과 뭐 만유 인력 그것을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아이들도 없다라고 해요. 전제에 두고 만유인력이 있다라는 것, 중력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서 그 이론들을 얘기를 할 뿐이지 어떻게 지구가 음속보다 빠른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1700km나 되는 속도로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이 어쩌면 도대체 어쩌면 충돌하지 않고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자전하며 태양 주위를 도냐 이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신기한 거예요. 신묘막측한 겁니다. 성경은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렇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을 그렇게 행하도록 만물을 붙드시고 어마어마하게 큰 이 우주보다도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그 마음, 우리들의 호흡, 우리의 모든 관계들까지 다 아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품은 것까지도 다 아셔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과 이 전능하심의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 측량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네? 측량이 불가능해요. 무궁무진하는 겁니다. 무한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람들, 아드님의
그 희생을 통하여 자녀로 받으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할까요? 얼마나 귀할까요? 이게 째째하지 말라는 겁니다. 째째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의 끔찍한 사랑, 표현할 길 없는 이 만물보다 귀하신 가장 사랑하신 아드님의 생명으로 맞바꾸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금이야 옥이야 이 금지옥엽의 존재이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식 속에 하나님 그분을 닮고자 하는 그런 의식이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 같은 그러한 태도들이 점점점 길러져야 한다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그 계명을 알았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 대적하지 말랍니다. 오른편 뺨치거든 왼편 돌려대고 고발해서 속옷까지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내주고 억지로 우리 가게 하면 심리까지도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내어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는 그런 의식으로 점점 더 깊어지는 존재, 그렇게 삶을 오늘 하루를 진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는데 내 문제가 뭐냐 할 때요, 사랑의 부족, 사랑의 결핍,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사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늘 고통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충돌들, 갈등들,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원인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 처음에는 그 사람, 또 그 문제, 그 상황 뭐 등등이 문제였는데요. 주님을 알아갈수록 내가 문제더라고요. 내가 사랑할 수가 없는 내 마음이 그것을 품고 이해하고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 내 마음이 문제인데 그게 지금 우리 신앙의 한계가 아닌가, 제 신앙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커야 합니다. 마음이 커야 해요. 어느 정도로요? 하나님 아버지처럼. 이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지으신 그 인생들이 온갖 악한 짓을 수도 없이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느끼시잖아요. 적나라하게 아시는데 그분 앞에 펼쳐지는 인생들의 그 죄악의 향연을 보십시오. 오바이트를 얼마나 할까요? 우리가 더러운 거 보면 오바이트 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기가 막히잖아요. 참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금 자녀로 키워가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그래야 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 한복판에서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입니다. 신앙도 실패입니다.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가게 하시겠지만 가는 길이 험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 따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려고 마음 먹고 애를 쓰고 힘을 쓰며 가야 쉽게 가는 것이지, 사랑, 용서, 축복, 안아 그렇게 해서 가게 돼버리면 길이 힘들어지고 몇 배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 자로 운명 지으시고 양육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이 도전이 되고 정말 고민거리가 되는 말씀이기 원하고, 이 말씀에 대해 즐거이 또 순종하고 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라는 그 명령에 대해 예수님을 통하여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도 돌려대고 고발해서 속옷까지려 하는 자에게는 겉옷도 내주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에게는 심리까지도 동행하라 말씀하셨으니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정말 그럴 수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떤 존재로 이해하시며 대하시는지를 생각해 볼 때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됨을 깨닫사오니 이 세상의 원칙에 따라 우리를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원칙 속에 주님의 양육 속에 우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심으로 명령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이 죄악의 한복판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승리하는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주와 동행하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소서. 영광과 찬송을 주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